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또는 잠깐의 방심이나 욕심으로 빨리 나갔다가 고기 많이 잡고 돌아오면 되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배에서 바다에 나아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컨트롤 타워하고 소통될 수 있는 통신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통신이 두절되면요, 그 일어난 사고, 그 당한 그 현장에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었다.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죽는 게 시간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들으실 때 영적인 통신망,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 메시지 받고 선생님들과 포럼을 하고, 이걸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이고 행사고 메시지 들었나 안 들었나 체크하기 위한 숙제검사가 아니라니까. 뭘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연결되었다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떤 응답인지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 수련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어제 놀러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게임도 못해, 고기도 구워 먹지 못해. 하지만 뭘 확실히 해야 되냐? 서밋으로서 받아야 될 응답을 확실하게 받고 가도록.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어차피 여러분 분반 모임 때 선생님들과 같이 포럼 했잖아요. 그 시간을 좀 진하게 가질 겁니다. 광고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이 응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 서밋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서밋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요. 복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성공한 인물들 보면요, 오늘 이 목사님이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 그룹을 있게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의 그 습관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 생전에 신문을 보는데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는데, 그 신문을 하루 종일 읽고 그 신문의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24 행복이 돼야 돼. 여러분이 새청수 메시지를 받고 강단 말씀을 받고 기도 수첩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야 돼요. 행복이 되지 않으면 엄마가 얘기하죠. 선생님도 또 뭐 카톡 와가지고 봤냐 안 봤냐 확인하죠. 또 목사님 메시지 얘기. 그러면 행복이 아니고 질린다니까요. 행복이 아니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언제 진짜 행복해지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현장의 빈 곳,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렘넌트가 아니고 여러분의 후배, 거기에 빈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트. 중요한 건 뭐냐? 빈 곳?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목사님 저 와닿지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아, 저기가 비어있는 곳이구나.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못한 곳이구나. 그러면 그 빈 곳이 어떻게 되죠? 황금어장이었는데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렘넌트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이 지나가는 만남, 우연이 아니고 아주 필연적인 만남으로 보여진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24 이 기도로 행복을 누리면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죠. 그리고 24 기도를 하면요, 문제가 참 많은데 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이번에 새청수 메시지 받았으니까 전 이런 거 실천할 거예요. 여러분, 그 포럼은 목사님이 8년 동안 듣고 있는 포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실천해야겠다. 그럼 실천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밋 응답 못 받는 거잖아.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인생 전체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겠다는 흐름이 보여야 돼요. 아, 기도 추천 말씀도 보고 강단 말씀도 보고 새청수 메시지 듣고 오늘 또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네?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네라는 여정이 보여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포럼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것이 24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25의 응답이 옵니다. 25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의미예요. 24, 이 행복이 날마다 되어지면 25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그동안 내가 늘 잡혀있고 묶여있고 빠져있는 노예 포로 속국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묶여있고 잡혀있고 빠져있는 이 부분이 완전히 뒤집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행복을 나는 어떻게 누린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메시지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늘 누려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메시지 안 하는 여러분은 말씀을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누릴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자,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고, 또 취미가 낚시잖아요. 그럼 낚시를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중요한 이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되면, 그게 24, 25가 되면 배경이 나옵니다.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성자 예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전도 문을 열어주시는 게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이라는 것을 머리로 입력해 두고 있지 말고 바울처럼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 수감 중인 바울이 누렸던 깊은 영적 비밀, 이 비밀이 나의 비밀 돼서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말씀의 비밀.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시거나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고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셔서 알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이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셔서 성경도 기록했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걸 너희들이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원래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박사였어요, 박사. 율법에도 능통한 박사.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박사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박사였는데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자기 발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도 직접 목격할 정도로. 복음을 모르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복음을 모르니.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깨닫게 하신, 바울에게 깨닫게 만드신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 이 복음의 내용은 돈 문제가 아니고, 성적 문제가 아니고, 미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죄, 사탄, 지옥, 이 3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됐죠? 우리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로 오셔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그의 졸개된 귀신,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 용적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에 수감 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혀 멘탈에 문제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방학이 언제고 개학이 언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제가 듣기로는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때 개학을 하고 중고등학교가 방학으로 언제 했는데 개학이 그때냐는 거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만날 수 없죠. PC방도 못 가죠. 노래방도 못 가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없구나. 거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감옥인 거지. 하지만 바울처럼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있는 거기서 누려보세요. 그러면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만들 수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집에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게임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그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먼저 갈게, 네가 따라와 이러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인터넷 그 공간 안에서 만나고 소통되고. 그럼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면 되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만났는데, 죄도 해결됐는데
마귀도 이기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건 계속 하고 싶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떠났죠. 결과적으로는 그 선악과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언약으로 주신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게 만들었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육신의 눈으로.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습관, 정말 고치고 싶고, 나도 좀 서밋이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무너지게 만드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 숨어있는 그 문제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오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자,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3절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21절에서 23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어떻게 왔냐? 다니엘이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 9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뭐라고 나오냐? 내게 가르치고 내게 말하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비록 집에서 침대에서 지금 일어난 둥 마는 둥 아니면 반 누워있는 상태로 예배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저 현장에 가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두 번째, 성령으로 알게 하신 세계복음화의 비밀. 감옥에 있는 바울은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누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냐? 어떤 사람을? 성격 좋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계획이구나. 내가 실력이 있고 좀 성공하고 괜찮은 대학 가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반대면 안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말씀을 풍성하게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듣는다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라고 깨닫게 만드시냐? 2372의 절대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언약 청소년부, 언약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복음이에요. 왜? 지금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빈 곳 현장에 누가 장악했습니까? 뉴 에이지 3단체가 흑암 문화를 가지고 다 장악했어요. 어떻게? 네가 신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트들을 얼마나 혹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까? 네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된 능력이 있어. 너에게 집중해. 이 창세기 3장 메시지야.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빈 곳 현장을 기도로 파수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치유의 빈 곳.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형상이 깨져서 정신 분열. 집중력이 없어요. 분산돼 있어요. 공부가 됩니까? 거기서 끝나냐?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말씀 안에서 행복을 못 얻으니까 집착. 사람한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게 뭐냐? 네피림 현장에 노예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영적 의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서밋의 빈 곳이에요. 엘리트들,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저 친구는 무조건 스카이 간다.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 없는, 그 복음 안에 주신 비전 없는 성공과 명예, 그 자리는요 결국 바벨탑입니다. 무너질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삼직의 대사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듣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못 깨달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왜 메시지를 듣는데 복음과 세계복음화가 전부라는 게 나한테는 와닿지 않냐? 말씀을 들을 때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이 틀 속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누굴 못 봤냐?
이방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가 않고 마음에 담기지가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내 자신의 의에 갇혀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목적. 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중학교 1학년이니까 1학년에 맞는 교과서 배우는 겁니까? 고3 되면 또 수능시험 봐서 대학 가야 하니까 우리가 공부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서 렘넌트 살리고 세우는 교사로 하나님 부르신 것은 우리 청소년부 잘 돼보자, 나 한번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불신자 살리라고.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옥 가야 되고 마귀 잔으로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건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어. 왜죠? 정말 24가 복음으로 되고 있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가 기회예요. 근데 24 복음으로 행복하는 영적 비밀이 없으면요, 이 코로나는 나에게 너무너무나 큰 재앙이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학원과 학교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의 업을, 그 학생이라는 그 직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그걸 위해 살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사실 마음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 그 말씀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237이라는 세 개의 복음화가 하나가 되면 돼요. 이게 될 때 여러분 학업 현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 오게 됩니다. 말씀과 나,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내가 바라보는 곳이 세계 복음화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 주셔서 오직 증인되게 만드실 겁니다. 왜? 이것은 우리 계획, 우리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좌와 연결된 영적 통신망의 기도 비밀. 자,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중1부터 고3까지 우리 선생님들 연령대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를 수, 왜? 시간표가 다르니까. 하지만 기도 제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영적 주파수는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보호자를 향해 있어야 돼.
통신이 단절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뭐 라디오 세대가 아니니까 잘 듣지 않겠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라디오를, 그러면요, 주파수를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나오려면 그 주파수를 맞게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진행자의 목소리와 게스트의 소리가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정확하게 들려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나치거나 조금이라도 모자르면 미안하지만 안 들린다. 딱 맞아야 된다. 딱 맞아야 된다. 이게 딱 맞으면 하나가 돼버리면 원네스가 되면 237을 완전히 관통하는 기도 배민이 세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나의 기도 제목이 맞는 기도 제목이 되는 순간 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을 향해 일하신다니까. 자, 바울은 이 기도 비밀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옥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죠.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화하지. 이렇게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 기도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가졌다는 증거. 두 번째,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도를 누린 게 아니고 이 영적 비밀을 가졌던 사도 요한, 그 또한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말씀 주신 거죠. 계시록 8장 3절 4절. 어떤 영적 비밀 속에서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모든 걸 가지고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천사들이 그냥 왔다가 여러분 옆에 서 있다가 나 왔어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서 말씀 듣는 거기서 계속해서 뭐 하면 됩니까? 예배와 기도의 단을 계속 쌓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빈 곳의 현장 살릴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좌와 연결되는 영적 통신망의 기도가 언제 정확하게 구축이 되냐? 여러분, 내 기도는 내 기도고 선생님 기도는 선생님 기도고 목사님 기도는 목사님 기도지. 아니, 나,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어떻게 통해야 돼요? 언약 교회. 이 교회를 통해야 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축복과 비밀을 알리신다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마음껏 쓰고 있지만 어떤 통신사를 쓰던 간에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그 통신사의 기지국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 기지국이 불이 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불 났잖아요. KT.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마비. KT는 마비됐어. 근데 다른 통신사 쓰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어. 왜? 나는 거기랑 연결돼 있거든. 거기서 연결돼서 내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거기하고 내 핸드폰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더 이상 볼 수 있고 더 이상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처한 환경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셔서 하나의 한 말씀을 받고 하나의 강단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같이 하나의 응답을 받게 만드신다. 결론. 자,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24, 25 영원이라는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이 축복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사실을 누리라니까. 계속 행복하고 나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해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사실로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냐? 확실한 답이 나오고 다가올 때까지. 복음 선구 여러분이 10번 쓰기 하고 있는데 10번만 쓰고 덮어버리면 끝이냐? 아니. 그 복음 선구 말씀을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 선구 묵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었지만 참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치유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랩런트들 진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면서 복음 선구를 쓰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더라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모습 내가 너무나 잘하는데 네가 내 거라는데 할 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십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여러분 매일 주일 강단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 새청수 메시지 그리고 토요 핵심, 산업성격 메시지, 랩런트 데이 메시지 그와 함께 매일매일 보는 기도 수첩 이게 매일매일 묵상이 되면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 이게 딱 맞는구나. 이게 하나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 그 상황도 마찬가지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세요. 문제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시험 들고 또 갈등하고 화내지 말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연약해서 병에 걸렸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병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라는 답을 가지라는. 그러면 내가 있는 병원이 뭐가 되죠? 마가다락방 되는. 호렙산이 되는. 신학교가 된다 이겠어요. 무슨 얘기냐? 상황만 보면 답답한데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집중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적 비밀, 바울이니까 가능했다가 아니라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서밋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배경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누리길 원하시는 신분과 권세가 사실적으로 누려져서 서밋의 응답을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